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림 또는 그런 느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설레죠. 벌써 여행을 갈 준비만 하면 이게 상상만 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것이 설렘일 것입니다. 여행만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거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 누구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한 날, 그날 나갈 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만 해도 내 안에 내 입가에 웃음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이 설렘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설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이 왜 설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 자체가 설렘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잠 오는 것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이 자리 설렘으로 나오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설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분이 나를 반겨주고 그 반겨주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설레는 마음, 시간, 그리고 설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드려지는데 그때 빼먹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드려지는 7일 동안 상범제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아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마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제사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예배가 간소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었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아지게 되었죠. 물론 지금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점점 소홀해지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이 잊혀져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쇼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마음과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상범제를 드릴 때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한 소재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에 나오는 소재와 전제는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감사와 기쁨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 상번제처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삶 전체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시간이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설렘이 되고 또 그 설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설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늘도 잘 왔다 반겨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선하고 설레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있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있는 우리의 대도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설레는 그 마음을 통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마치는 그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삶, 온전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